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민수기 1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인데요. 1절서부터 10절 우리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1절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의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넌 틀렸어.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뭘 해도 안 돼. 그러한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죠. 너는 안 돼. 넌 틀렸어.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반드시 할 수 있어. 승리할 거야. 이런 어떤 말은 사람을 어떤 살리는 말이죠.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어떤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마음에 근심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면 그것이 보약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면 그 사람은 건강하다는, 강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막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어떤 그러한 마음의 근심에 사로잡히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죠.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생명력을 잃고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일으키려고 해도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데 아무리 괜찮아 할 수 있어 옆에서 아무리 응원을 해도 난 안 돼, 난 틀렸어 하고 자기 자신이 자포자기 하는데 그를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잠언 18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랬습니다.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 걸렸어요. 병에 걸렸으면 그 사람이 약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고 내가 이 병을 빨리 나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병을 이겨 나가는 것이죠. 점점 그 사람은 좋아집니다. 그 사람은요. 근데 여러분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그것은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죠. 그 사람은. 아무리 뭐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그냥 계속 무너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여러분, 죽이는 말이요,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넌 틀렸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죽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항상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죽이려고 하죠. 항상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귀의 어떤 말에 속아서는 안 되거든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죽이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여기서 도둑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이는 말을 할 때 넌 안 돼. 나 같은 바보는 죽어야 돼. 이런 어떤 이런 죽이는 말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입이 마귀의 도구가 돼서 내가 마귀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넌 틀렸어. 너 같은 건 없어져야 돼.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속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게 뭐예요? 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말이죠.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안 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언제 하나님이 너는 안 돼,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런 말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요,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틀렸어. 여러분, 그러한 어떤 속삭임, 그런 속임을 할 때 우리는 이 마귀를 물리쳐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나도 승리한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물리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항상 할 수 있고 승리하고 반드시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니오는 없고 오직 예만 있는 것입니다. 항상 생명의 말, 승리의 말이 여러분들 입술 속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절망을 해서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엉엉 울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엉엉 우는 거 본 적 있어요?
남자들은 잘 안 울어요. 좀 여자들에 비해서 좀 눈물이 좀 작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자들이요 그냥 막 엉엉 우는 겁니다. 그냥 막 통곡하고 밤새도록.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죽이는 말 때문입니다. 죽이는 말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이제 정탐꾼을 보냈어. 그런데 이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죽이는 말을 하는 겁니다. 죽이는 말.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사람을 이길 수 없어. 저들은 너무나도 강해. 쟤네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도 세고, 쟤네들은 큰 성읍을 가지고 있고, 아주 그냥 무기도 그냥 아주 그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그냥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온 그런 어떤 비실비실거리는 우리들이야.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과 싸우게 되면 우리 남자들은 다 죽을 거야. 그리고 우리 아내와 우리 자식들은 저들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될 거야. 이런 말을 막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붙잡혀서 노예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꿈이 막 부풀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 너무 강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절망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막 통곡하고 우는 것입니다. 낙심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탐꾼에서 나온 입의 말은요 죽이는 말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입은요 마귀의 입이었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입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그러면서 완전히 낙심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말이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정탐꾼들의 말은요 하나도 거짓이 없었어요. 그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덩치도 크고 힘도 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기는 훨씬 더 좋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성읍들은 정말 견고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말한 그 말들은요 거짓말이 아니었다.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 비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잽도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메뚜기와 같은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몸에 장애가 있어. 나는 이렇게 말을 더듬더듬 거리고,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우리 아빠는 직장을 잃어버렸고 우리 엄마는 몸이 아파서 지금 들어 누워 있어. 내 동생들은 다 어리고 이제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가정은 이제 틀렸어. 우리 교회는 상가 2층에 있어. 조그만 교회야.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틀렸어.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대한민국은 안 돼. 정치인들 맨날 싸우고 국민들은 그냥 뭐 좌파 우파 나눠져 있고 대한민국은 안 돼. 안 돼. 틀렸어.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까? 사실을 말한 것 뿐이죠.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죽이는 말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근데 그것이 죽이는 말이고 마귀의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정탐꾼들이 보이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데 왜 그것이 죽이는 말이고 마귀의 말이 되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간과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는요 죽은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은요 마귀의 입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안 돼, 못해,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이런 마귀의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늘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기도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요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삼킬 자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어떤 이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고 이 보이는 세상을 의지할 때 그 순간 그 마귀가 그 사람의 눈과 귀와 입을 다 장악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는 대로 살게 만들어. 그러니까 넌 안 돼, 넌 틀렸어, 이것 봐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감춰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보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껍데기 같은 세상만 보게 하여서 결국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말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설 때 우리 입에서는요 살리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가 보지 못하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입에서는요 할 수 있어. 그런
생명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무엇이 실상입니까? 여러분, 이 보이는 세상이 실상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상일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보이는 것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풀을요, 이 풀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풀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보이는 거, 어떤 거?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이 풀을 만든, 이 풀이 있게 한 존재가 보이는 것이냐고. 어디 강아지가 이거 만들었을까? 아니면 뭐 원숭이? 뭐 어떤 보이는 거 여러분 대보세요. 태양? 별? 어떤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 중에 이것을 만들게 한 존재가 있는지. 예?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이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가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실상입니다. 실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요, 아무리 이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실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구냐면 2명의 정탐꾼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세상을 바라봤지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실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가나안 땅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저들한테 가면 우리는 다 죽고 말 거야, 우리 내 아내와 자녀들은 다 포로가 되고 말 거야, 빨리 우리 그냥 여기서 도망치자, 막 그런 어떤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을 막 흔들고 막 죽음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이 2명의 정탐꾼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말하는 것이죠. 옷을 찢고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외칩니다. 7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좀 읽을까요? 말씀 보여주세요. 7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에요. 바로 당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위해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건드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야,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이겨, 우리가 정복할 거야, 저들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주기로 약속하셨을까요? 언제부터? 한 600여 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한 600여 년 전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이제 아내가 이제 죽었거든요. 이제 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때 당시 고대 시대 때는요, 땅이 넓고 사람도 많지 없어서 그냥 적당히 무덤을 해서 이렇게 묻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땅을 삽니다. 그 해쪽 속이 그 아브라함이 그 살려고 했던 그 막벨라 굴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쪽 속에 찾아갑니다. 해쪽 속에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몸을 굽혀서 90도 각도로 인사해요. 그러면서 내 아내가 죽었으니 이 막벨라 굴을 좀 나에게 파시오.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하실 필요 있습니까, 아브라함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무덤 하시면 얼마든지 아내를 무덤 장사 지내세요. 그렇게 말은 아닙니다. 이 땅을 저에게 파십시오. 그러니까 해쪽 속에 이름이 잘 안 나요. 에브론인가? 헤브론. 하여튼 그 사람이야. 해쪽 속에 에브론인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땅 주인이야. 그러더니 안 된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땅값을 막벨라 굴만 못 팔고요, 막벨라 굴 주변에 있는 이렇게 밭도 다 같이 동시에 같이 팔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고 은 400세겔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은 400세겔이면요 엄청나게 많이 뻥튀겨서 말한 거야.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은을 400세겔 달아서 다 줘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땅을 사요. 그리고 그 막벨라 굴에 자신의 아내를 장사 지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 땅을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것일까요?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그것을 확증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의 뼈를 거기에 묻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죽고 나서 아브라함도 자신의 뼈를 거기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리브가 다 뼈를 거기다 묻죠. 여러분, 야곱이요, 애굽에서 죽거든요.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죽으면서 야곱이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저 막벨라 굴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있는 그 굴에다가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리 요셉이 이스라엘 그 애굽의 그 총리였잖아요. 요셉이 그냥 엄청난 대군을 다 데려가서 거기다 장사 지냅니다. 뼈를 거기다 묻어요. 그리고 요셉도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유언합니다. 애굽에서 죽을 때 내가 애굽에서 죽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이 애굽 땅에서
떠나갈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내 뼈를 가지고 떠나가야 된다. 그거를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옵니다. 요셉 뼈를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 정복 전쟁 하잖아요. 한 5년 정도 했어요. 정복 전쟁을.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뼈를 어떻게 합니까? 세겜 땅에 묻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이 가나안 땅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자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그냥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어떤 가나안 사람들만 보고 안 돼, 못해 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마귀의 속임입니다. 그래서요 마귀는요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죽이는 말로 속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그런 어떤 마귀의 속임 가운데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전도를요 화요일날 합니다. 매주 화요일날 전도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에는 한 달에 2번 토스트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는 거의 저하고 제 아내 둘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야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날씨 곧 비 올 것 같은데 괜히 몸이 욱신욱신 거려.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 응? 야 전도 나가려는데 전도지가 다 떨어졌어. 이런 뭐 오늘 날씨가 너무 춥다 야. 이렇게 뜨겁게 막 햇빛이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 오늘은 좀 쉬지. 오늘은 아내가 안 나왔네. 나 혼자 어떻게 전도를 해? 나도 그냥 오늘 하지 말지 그냥. 온갖 뭐 변명거리가 막 떠오르는 것이죠. 이건 다 뭡니까? 마귀의 소리입니다. 죽이는 소리죠. 포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 누구를 보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번에 이웃초청잔치 저희 교회에서 또 하는데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 합니다. 이웃초청잔치 6월 달에 한 번 하고 11월 달에 한 번 하는데 근데 이웃초청잔치 하려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오시는 분들 선물도 드려야 되고 또 식사도 또 대접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막 또 초대장 날리려면 계속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것도 갖다 드리고 저것도 갖다 드리고 그래서 어떤 재정적인 어떤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지 않아. 이타 음식. 근데 여러분 그 마귀의 소리는 죽이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십니다. 모든 재정들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부족하지 않도록,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웃초 정자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할 수 있구나. 그러나 마귀는 하지 마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포기하라고 막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울고 있을 때도 예수님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있을 때도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함께하시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거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위해서 막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늘 죽이는 말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죽이는 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말이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 꾸짖으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막 살아있는 말, 생명의 말 막 뽑아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명의 말을 항상 하시면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정말 쪼그라들어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마귀의 속임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가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저들을 정복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또 학생들과 우리 막가지들도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